오늘 시간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선한 양심을 쫓아서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될 때 의로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그것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타락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세상에 사탄이 침투하였고 결국 사탄의 지배에 굴복해버린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보기 좋았던 세상은 오히려 이 사탄의 죽음이 맹위를 떨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성경을 이 세상의 임금, 또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 여행을 하면서 싸워야 하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은 바로 이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세상 배후에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소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실이 아닌 사실을 가지고 남을 헐뜯거나 공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인 겁니다. 무엇보다 마귀는 이 그리스도를 참소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온 표현으로 말한다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이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치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설쳐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마귀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로 완전히 낙인 찍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형을 집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사탄의 운명이 그제서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 종말론적인 이 결말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8절에 나오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심판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선고받은 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두렵게 하지만 그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죄수일 뿐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마지막 심판 때 받게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와 그의 미혹되는 이 세상 풍조와 또 철학과 사상들과 그 시대의 사조의 핍박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핍박으로 고난 가운데 있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근신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근신한다는 뜻은 자기를 반성하며 또 자제하고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삼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이 품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신하라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자제, 또 절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사고가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통제력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라는 것이 바로 근신하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어라는 잠들어 있지 않고 항상 주변을 살피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종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모든 이 감각기관, 눈, 코, 입, 귀를 통하여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들어옵니다. 보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듣고 싶고, 느끼고 싶고, 또 냄새 맡고 싶어하는, 그리고 또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든 욕구를 이용합니다.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 중에 하나가 딱 한 번만 이라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봐야지, 딱 한 번만 먹어봐야지, 딱 한 번만 해봐야지. 이 딱 한 번의 그 실수로 인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저는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본 짧은 영상에서 이 사자와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들은 자신의 먹잇감을 향해서 자신이 들키지 않으려고 그 큰 몸을 아주 최대한 낮추고 아주 신중하게 그 먹잇감을 향해 기어갑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함께 막 긴장이 되죠. 그리고 자신이 공격하는 그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그때 먹잇감에 여러분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덜미를 단숨에 물어버립니다. 이 목덜미를 무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모든 맹수들은 그 먹잇감의 그 목덜미를 단 한 번에 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게 되면 먹잇감은 순식간에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덜미를 물게 되면 기도가 압박이 돼서 빠르게 질식이 됩니다. 그리고 척수가 손상이 되고 동맥이 파열되어서 금세 죽습니다. 이 목덜미를 공격하는 것은 먹잇감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단의 마귀의 공격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장 치열한 사단의 공격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음에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도 감게 하고 귀도 닫게 하고 입도 다물게 합니다. 사실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 일주일 동안 유일하게 단잠을 자는 시간이 바로 이 토요일 새벽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의외로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다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까지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눈 감아 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서 나름 영적인 성취감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 받아야 하는 은혜는 못 받게 합니다. 어떻게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눈도 감게 하고 귀도 닫히게 하고 마음도 닫히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 잠깨라고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귀 중에서
가장 다리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 아십니까? 바로 졸음마귀입니다. 이 졸음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졸게 만듭니다.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이 졸음에 깨어나면 이 졸음마귀가 다리가 짧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합니다. 바로 옆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졸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마 기도원에서 예배 시간에 잠자는 분 보고 깨라고 웃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사단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에 일을 하느라고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니까 가만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 예배 시간에 이것도 생각나게 하고 저것도 생각나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교회 일 하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섬김도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은 교회를 매니지하는 이 매니저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섬기는 이 월시퍼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자꾸 이런 것들을 교란시켜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또 마귀 사단의 교묘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기도해야 할 때 일하게 만들고 일하게 될 때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일을 하는 것도 다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단은 이 기도보다 먼저 일이 시작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시작된 일은 항상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질서가 사라집니다. 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정작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제 기도로 준비해서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꼭 기도를 더 해봐야겠다고 우리를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에게 이런 부서의 사역이 있는데 일을 맡기려고 부탁하면 가장 아주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멘트가 무엇입니까? 기도 좀 더 해보겠다고 하면서 아주 한 발을 빼죠. 정작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게 입에 뱉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보고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것을 이 마음의 평안으로 여러분 기준 삼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이 거룩한 부담감이 더 하나님 사역에 더 올바른 반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단 마귀의 전략 중 가장 치명적인 전략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게으른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아서 세상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다른 공격 없어도 이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단 마귀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 옆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조금만 움직여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면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자세를 낮추고 아주 유심히 그리고 자세히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변화와 성장을 하려고 움직이면 그때 비로소 달려듭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름 기도도 많이 하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깨질 때 보면 하나같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도한 자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 그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 대상 1호이기 때문에 그
그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또 섬기기도 하지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덫에 걸려 오히려 더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 새벽에 기도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어떻게든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근신하여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대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우리의 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싸워서 물리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사단을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는 무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공격합니다. 이 사자도 주로 무리와 떨어진 먹잇감을 주로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와 함께 있는 먹잇감을 공격하면 이 무리의 반격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과 싸우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의 그 사냥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와 떨어진 먹잇감만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 결속력이 있는 공동체에 속해져 있을 때는 사단은 잘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와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져서 상대편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싸움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자신의 예배당에 채워놓으라고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물론 그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사단 마귀가 완전히 심판받는 그 일만 남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사탄의 운명은, 그 마귀의 운명은 끝이 난다는 것을 믿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싸움에 져서 우리가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싸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오히려 사단에게 이렇게 참소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다. 너는 이미 끝났다. 아무리 네가 지금 활기를 치고 승리한 것 같지만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이다 라고 오히려 우리가 사단에게 대적하여 용기 내어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이 사단의 시험 앞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순례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일이 나한테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할 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여지없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 공격을 받고 넘어져 일지라도 여러분, 이미 이 영적인 싸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에게 오히려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다, 너는 이미 끝났다, 아무리 네가 지금 활기를 치고 승리한 것 같지만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이다라고 선포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